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우리 신약 원문을 소리로 공부하는 2강을 했는데 이걸 너무나 얕보고 이것쯤이 안다는 식으로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어저께 하지 못한 거 이어서 계속 오늘 세 번째로 소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문은 이제 전체 중에 일단 데살로니가 전서를 삼은 것이고 시간 제약 때문에 원문 성경 자체로만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저마다 몫이고, 왜냐하면은 제 공부의 강점은 진도가 없지만 소리 중심으로 문자를 꿰뚫는 공부예요.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모든 원어 관련 분야를 다 통찰해서 다 그냥 판단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실력자로 나타나기를 같이 나누는 공부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먹이는 그런 노예 삼는 공부가 아니고 빠른 시간 안에 홀로서기 하라고 혼자 낚시하는 법을 익혀서 자기 거로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다루기를 바라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랍비부터 그냥 누구 석건이 싸그리다 원문 가지고 깜짝거리는 모든 사람을 평정하는, 옳은 사람과는 교류하는 그런 공부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배달결에서 훈민정음의 원리, 우리 배달결의 7천년 문사철의 원리를 가지고 서방 문사철을 꿰뚫는 줏대 있는 원문관을 지니도록 하는 공부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째째하게 무슨 뭐 꽁지락거리면서 또 자기 조금 안 되는 알량한 성경 지식이건 신학 지식이건 그걸 깔고 성경 원문을 따까리 삼아서 의흠하는 그런 엉터리 원문관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고 원문주의가 아니라 우리말로 똑바로 직역으로 번역한 우리말 역번 성경 더 중시하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라고 하는 그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 사관 전체를 향해서 분별력 있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니 제가 하려는 대로만 하세요. 일단 홀로서기 확신이 서기 전까지. 그래야 시간도 가장 조금 걸리고 가장 풍부하고 가장 아주 확실한 말씀의 칼날, 신령한 영과 넋을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가다듬기를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복습하고 자기 걸 삼아야 된단 말이에요. 저도 1.1에 가감 더하고 빼는 걸 전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형태로 됐든지 신학연구나 설교라든가 뭘 하는 데서 장난삼아 말씀을 다룬다거나 1.1핵을 더하거나 뺀다는 온갖 종류를 늘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절대 권위에 사로잡혀서 우리 믿음이 점점 공고해지기를 바라는 공부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소리를 모르는, 소리 그러면 알파벳 글자 있지 않습니까?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성경 원문에 있는 그 최초 원본은 없다고들 하지만 그 원본에 있는 걸 보면 서구 엉터리 세상 알파벳을 가지고 장난질한 것이 원문 비평이더라 이거예요. 그걸 오늘은 조금 이제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원문 비평이 뭐 글자 가지고 그다음에 세상 더러운 자료 가지고 역사가 됐든 언어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수백 년 가짜 원문주의자들의 만행 아니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알고 격파해 나갈 만한 이른바 보수파라고 합니까? 성경 절대로 믿는 데는 사람들 정말 한국엔 대빵 많은 것 같은데 엉터리 방송국들이에요. 그걸 비평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거짓말은 묘해가지고 속아 넘어가는 줄 모르고 속아 넘어가고 속아 넘어간 데는 자기가 뭔지를 몰라요. 이단 사이비가 대표로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딴 사람 뭐라고 할 필요 없이 내가 원문 분야에서 혹시 그런 가운데 빠진 건 아닌가? 내 알량한 목적 위해서 내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뭔가 당장 빠른 시간 안에 효과 있게 어떤 그 지름길, 어떤 뭔가 비법은 없나 하는 그건 벌써 자기 뚱 속에 빠져서 어둠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중에 소리,
닷소리. 소리 중에 소리, 홀소리. 홀소리 아, 에, 이, 오 5개 소리밖에 없다고 그랬죠? 글자는 근데 7개예요. 모순. 자음은 17개라고 하는데 딱 따져보면 2가지 종류로 묶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읍, 기역, 디귿. 요거 3개 관련된 말이 이것까지 포함해서 4가지니까 3, 4, 12, 12개에다가 거기 들어가지 않는 람다, 미, 뉘, 로, 시그마 요거 5개에서 12개예요. 너무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기역, 디귿, 비읍계통. 뭐가 있죠? 키역, 티읕, 피읍도 뭐가 있죠? 흐, 드, 프, 예. 느, 프. 또 이제 이중 크스, 드스, 즉, 즈, 그 다음에 푸스, 이중자음, 예? 이건 아주 거센 소리, 거친 소리, 흠이 있어가지고. 한글에 같이 붙이면 가다반데 카타파, 하다파, 크사자, 프사. 이렇게 해서 12개라고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어저께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모든 자음이나 모든 건 글자 꼴도 한계래야 돼요. 꼴이. 그 다음 소리도 한계래야 돼요. 한 개의 글꼴은 한 개 소리가 난다. 이게 형음의. 그 다음 뜻도 하나다. 이게 형음의 원리예요. 문자혼의 원리. 이거 지켜져 있는 건 우리 배달기열의 원래 우리나라 말 언문에 한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글은 완전히 엉터리 방송국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하지. 거기 눈 뜨지 못하면 내가 지금 식민지, 성경관인지 식민지, 믿음인지 노예신학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세상살이조차 더 심각한 거예요. 매트릭스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노예가 된 줄 모르고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줄 모르고 그냥 깔깔거리고 굉장한 줄 알고 경건을 가장하고 등등. 그런데 빠질 수 있으니 크게 조심합시다. 자, 이렇게 닷소리라는 자음과 홀소리라는 모음의 분류와 체계가 현대어들은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한글도 엉망진창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수십 년 전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리고 세계어가 지난 200년 동안에 다 비스무리하게 통폐합됐어요. 특히 모음이 아, 에, 이, 오, 우로 지향하는 쪽으로 다 그냥 간소화됐고, 그래서 언어를 가지고 일체를 만들어서 세상을 하루아침에 다 그냥 괴멸시키는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 시대 것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끔찍해요. 이런 때 우리가 이 언어, 사탄이 가장 노리는 연장인이 언어, 문자 이 방면을 통해서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원문 비평 그려가지고 원문 성경을 완전히 가짜들이 다 석권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하셔야 되고, 어떤 자가 어떤 소리 하건 원문 관련 모든 분야 연구 서적들이랑 또 이제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하는 거 보면 정말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본이 없어요. 근본. 소리를 어떻게 읽느냐. 소리가 문자로 나왔는데 그 소리와 글꼴의 관계가 과연 일치하는가. 그럼 문자인 그 글꼴의 형태부터 해서 그 속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어 왔나. 근본이 무엇인가. 우리나라 말글은 또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가. 이런 현실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냥 거저먹기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기를 한다, 뭐 설교를 한다, 신학 논문에 원문학을 한다, 다 좋은데 근본을 모르면 완전히 사상 루각이 올시다. 밑빠진 독이고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빠지기 때문에 그거 끝날에 총결산의 날 어떻게 할 겁니까? 숨 쉬는 동안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숨진 뒤엔 끝난 거예요. 어느 분야 탈도 맞고 말도 맞는데 그냥 사람 잡는 선무당들이 날뛰고 있고 무슨
비법들을 말한다고 하고, 아니 어느 정도를 가르치더라도 근본 소리라는 것이 뭔지, 예? 문자와 소리의 관계라는 것이 뭔지, 세상 언어는 어떠하고 자유주의자들이 원문을 망가뜨리는 건 어떠한데 한국의 상황은 또 어떠하며 나는 이걸 어떻게 해서 성경 자체가 된 것이 어떻게 된, 이런 근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 근본, 껍데기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해봐야 그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고 시간 낭비 정도가 아니고 영혼이 더러워집니다. 혼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여기 이 알파부터 한번 우리 따져 나가기로 합시다. 자,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로 따라 읽읍시다. 파울로스 카이 실로아노스 카이 티모데오스 테 에클레시아 데살로니케 온 엔 데오 파트리카이 괴리우 예수 그리스도 하리수이민 카이 에이레나 아포데오 파트로스 헤몬 카이 괴리우 예수 그리스도 1장 2절 유 하리스토멘 토데오 판토테 페리판톤 히몬 네이안 히몬 보이우 메노이 에피톤 브로스 유혼 헤몬. 예, 1장 2절까지만 편의상 읽었습니다. 제 동영상은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계적인 대가고 뭐 원문에 대해서는 도통하고 당대 인류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일수록 기초, 발음부터 ABC부터 기초부터 철저히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똑바로 일러주시면 땀방면은 껍데기는 아무리 제 아무리 잘했다고 칠지라도 한방 훅 불면 날아가는 신세였던 것을 아주 정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심에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근데 꼬꾸라짐이 발생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유혹해가지고 그냥 첫 계집을 통해서 아담까지도 꼬꾸라진 대사건이 발생했어요. 그 뒤로부터 이 지으신 만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부터 해서 하나님 영원롭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찌 또 섭리 가운데 모세 때 기록으로 우리가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그래서 모세 이전에 계시 부분이 토라의 첫 부분 누가 묶었는지 그 부분을 뭐 또 창세기라고 이름까지 부르는데, 아무튼 그 방면은 모세 이전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되어진 것들 중에 딱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모세가 다 성령님께서 길잡이구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 기록, 계시 중에 아주 특별히 뽑아낸 그 계시를 문자를 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문자. 이게 두 가지잖아요. 구약 기록한 그 문자가 있고, 구약은 자음으로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은 자음이랑 모음이라고 돼 있는 그런 두 가지 종류 문자로 특별 계시를 기록을 했어요. 그 문자를 알아야 돼요. 근데 문자는 그냥 또 문자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소리가 있다니까요. 소리가. 그래서 음소가 두 가지로 돼 있는 게 아주 간단하고 상식에 속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경륜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통 서양에서는 알파벳이다. 그 말의 연원조차 흐리멍덩한 거예요. 우리는 자, 뭐, 언문은 닷소리, 홀소리 그런 결례가 없어요. 알파벳 개념 감각 자체가 없다니까. 원문 보세요. 우리 이거 모음 썼다가 자음 쓰고 자음 쓰고 자음 쓰고 또 모음 쓰고 자음 쓰고 모음 쓰고 이 배열만 봐도 엉망진창인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구약은 조금 낫겠죠. 모음이 없으니까. 근데 구약은 또 구약대로 문제가 심각한 거야. 모음이 없는데 읽어야 된다고 느꼈는지 모음 부호를 엉망으로 붙여놨어요.
거기에 또 성이 안 차고 분간이 안 된답시고 액센트 부어들을 끌어읽기 부어들을 왕창 넣었어요. 거기다 뭐 자음 속에다 뭐 무슨 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것도 안 돼서 어떤 묶은 그냥 비평장치 크리티쿠스 아파라투스라는 그 뭐 라틴 말로 하면서 그냥 범벅을 해가지고 원문 비평 자체는 완전히 이건 사탄의 수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약은 신약 문자는 신약 문자대로 또 막 이거 보세요. 알파벳 자체가 뒤죽박죽이고 이렇게 뭐 이중자음이라는 말부터 해서 또 모음은 만들지 못해가지고 모음 개수가 소리가 5가지밖에 안 되니까 뭔가를 만든다고 이미 있는 엉터리 방송국 5개 소리 7개 꼴루를 2개씩을 결합시켜서 다른 그 나머지 소리 즉 아, 에, 오라는 소리를 앞에 놓고 이자나 위자를 뒤에 이렇게 결합해서 9개를 새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모음 글자가 연속으로 나오고 2개로 된 거예요. 모음이 깨지기도 했지만 소리를 모르니까 막 자음이 연속이고 모음이 연속으로는 이런 불협화가 생긴 그런 거에다가 막 그냥 더 근본 따지면 알파벳, 모음이라고 하는 알파벳을 못 만드니까 2개를 결합해서 1개를 뜻하는 걸로 어떤 만들지 못한 미지의 한 글자로 쓰는 거기까지는 착상을 했는데 이 발음도 1개로 내야 된다. 소리가 하나로 난다. 뜻도 하나다. 거기까지는 이론 체계가 확신이 없는 그러니까 뻥인 거죠. 뻥. 나라마다 달라요. 그래서 헬렌 발음도 그렇고 구약 문자 발음도 랍비들마다 달라요. 이쪽 출신 사투리 저쪽 출신 사투리 가짜 유대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하자리안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이다 나라를 세워놓고 오늘날도 또 깽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냥 나뒹굴고 있는 것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또 우리 보면 그냥 이스라엘이 이겨라 이스라엘을 이겨라 하면서 한국 교회는 또 거기에 또 그냥 함께 그냥 또 나뒹굴고 있으니 이게 뭔지 정말 이게 참 알 것을 모르니까 속아 넘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는 게 옳고 바르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확신하는지 모르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뭡니까 이게 알파벳이라는 그 자음 모음 용어 자체가 아무런 뜻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알파벳이라는 게 알고들 계십니까? 서구 언어 문자학이 그런 정도면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허구예요. 허구. 햇geb이라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 다 눌려 있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식민지 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지금 깊이 수백 년을 지금 짓눌리고 있는 게 배달결의 현실이에요. 거기 어떻게 바른 복음이 들어오겠으며 바른 학문이 나타나겠으며 바른 사람됨이 나타나겠어요. 끔찍한 겁니다. 그런 때 우리가 이 소리를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원문 비평을 작살 내버리고 원문을 하더라도 똑바로 바른 자세로 배달결의로서 현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자 대문자는 이거 날려버리고 합시다. 대문자가 뭡니까 이게 서구 알파벳이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소리를 모르다 보니까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문자를 봐도 또 자음 모음이 일치가 안 되고 모음이 또 엉망진창이니까 이걸 땜빵 하려는 그 서구 문법 보기 들어서 영문법이 이 안에 끼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첫째 여기 큰 글자 작은 글자 대문자 소문자도 사기 인쇄체 필기체도 사기예요. 그 현대 그 어떤 철자법에 대한 걸 여기에 집어넣었으니 그게 자기네들 보기엔 조금 이걸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딴 교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요. 또 글자 우상 성경 우상주의에 빠진 맹신주의자들은 원문하더라도 이건가 보다 여기에 그냥 목을 매지 않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는 겁니다. 자 아무튼 띄어쓰기도 엉터리 방송국이다. 첫 글자를 고유명사 같은 거 대문자 이것도 이제 또 이렇게 문장 초대 나올 때 대문자 이거 다 엉터리 방송국이에요. 여기 제가 문장본 이미 다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시원하게. 이런 액센트도 다 빼버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게요. 이런 어그먼트들 다 싹 다. 이건 뭡니까? 이런 거 다 아주 복잡하게 그냥 아무런 쓸모도 없는 거. 어떤 경우는 조금 볼 때 좀 걔네들 사전을 보려니까 걔네들의 문법 이론을 우리가 알고 판단해 버리려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놓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예? 사전도 정말 코미디죠. 코미디. 예? 나름대로 연구는 많이 했을지라도 콩크루단티아를 봐도 야 이게 뭔지 왜 자기네가 현대 그 태어난 그 문자 꼬마 때부터 쓴 문자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 무서운 현실이에요. 첫 아담의 꼬꾸라진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중에 주신 문자라도 문자를 자꾸 더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못되게 만들어서 성경을 파괴하도록 교회를 파괴하도록 악용당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공부의 동기부여. 아, 어떤 자세로 해야 되겠구나.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가 수백 년 이어왔구나. 그런 걸 모르고 무슨 원어를 한다고 방방 뜹니까? 다 거칠에 지나지 않소이다.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아요. 배우되 잘못 배우면 망가져가지고 돌이키기 어려운 굴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자, 모음을 한번 봅시다. 알파. 이거 이름을 알파라고 했대요. 알파. 알파가 뭐예요? 그럼 또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제 말장난에 하는 게 뭐 처음이다. 왜냐? 아르헤라는 단어를 봐라. 이게 근본 처음 아니냐? 또 말은 제 차례야 말은. 알파가 그러면 어디서 왔냐? 답이 없잖아요. 누가 만들었냐? 어떤 패거리들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냐? 즉 세상 이른바 헬렌말, 헬라스 말을 놓고 볼 때 세상. 그러면 세상 이런 알파랑 우리 특별계시를 기록한 신약의 알파가 100% 똑같으냐? 아니면 어떤 구별된 차이는 없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래 알파라고 하는 것이 헬라스 알파벳에 있었냐 없었냐? 그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아울러 구약의 첫 글자를 또 알레프라고 했는데 이 순서도 절대는 아니에요. 그냥 문법이랑 이런 거 후대 이제 이거 저것에 나온 애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었을 것이고 현대는 완전히 한 나라를 그냥 딴 나라 내쫓고 박살내면서 거기서 이걸 만들어 놓은 기계 언어 100년 조금 넘은 언어인 현대 이브리트 이런 일명 현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 성경은 구약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구별을 해야죠. 구별. 어떤 사람은 뭐 성경 히브리어 한글 번역에 성경 히브리어자를 쓰면은 안 된다니까요. 성경 써서 세속 히브리어랑 구별하려고 한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건 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알파랑 구약의 알레프가 이게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있어요. 예? 그 다음 신약에 요거 이오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의 이오타가 구약엔 있냐 없냐? 예?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 이 이오타라고 하는 모음. 구약은 모음 자체가 없잖아요. 이 알레프도 자음이니까 이건 모음. 아니 신약 알파는 모음이고 구약 알레프는 자음인데 이게 연결이 된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약에 이오타가 있는데 구약엔 모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있다고 그런다니까요. 신약을 보면은 구약에 고유명사 있잖아요. 고유명사를 그릴 때 구약엔 분명히 이것이 없는데 신약에 이오타라고 옮기더라니까 이걸 갖다가 뭐를? 요드라고 하는 자음을 글꼴이 비슷하다고 느낀 건지 그렇게 또 이미 만들어 놓은 이걸 갖다 이오타로 한다니까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걸 보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던 헬라어가 아니고 이게
구약 문자인데 그냥 헬라어 모음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둘 관계를 인정한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응? 야, 이렇게 모음부터 분석하고 비판에 내버리면은 모음이 완전히 단어의 어떤 음절의 소리의 핵심이 모음인데, 모음이라고는 음소인데 뜻까지는 가장 조그만 알갱이 소리인데 그걸 글자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모음이 이렇게 헤매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돼 있는 그런 정도를 더 이상 넘어서서 알지 못한다면 자음도 그냥 완전히 그냥 줄세우게 지나지 않은 거예요. 1차, 만약에 이제 영국아이면 영국아이가 하는 그 소리 문자를 원문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영국의 학자가. 여기서 원문이 박살이 났고, 그 다음 자기네 알파벳이 어떻게 됐는지, 영어 문자가 어떻게 변화돼 왔는지도 알지 못하면 이게 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원문은 뭐 영국아이만 했답니까? 로마 카톨릭도 했고, 가짜 짝퉁 유대주의자도 했고, 각 독불형도 또 여기 기어 들어왔고, 언어학자들이 이래가지고 성경을 완전히 원문 성경 자체가 완전히 뭐 겉으로 뭐 더 올바로 원본을 추구해서 편집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이 잡탕도 이런 잡탕이 없어요. 여기서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 오늘날 세계 모든 번역은 갈수록 엉망진창이에요. 갈 바를 잃어버려가지고 무시무시한 캄캄한 정도만 해요. 중세 정도가 아닌 때예요. 근데 그걸 인식 자체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정통보수엔 한 명도 없어요. 관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성경 번역이라는 게 뭔지, 원문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냥 믿습니다. 맹신주의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보수파의 현실 안주 위험이잖아요. 진보는 또 너무나 이제 밑바탕 근거가 없어가지고 위험하지만 보수는 또 그런 위험에 휩싸여 있는 줄 모르고 깔깔거린다니까요. 세상에서도 그러해요. 전부 인본주의죠. 뚱속 육신의 소욕에 빠져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선무당 사람 잡듯하고 누이 보고 님 보고 뽕 따고 완전히 두 마음 품음에 전형들이 올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타파할 거냐. 원문을 통해 배울 때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알파는 모음이에요. 모음. 구약의 알레프는 자음이에요. 이거부터 안 되면 두 문자가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쳐서 망가뜨렸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사전 가지고 이거 번역하고 신탁스 이른바 구문론 가지고 이 문장을 해석을 한다고 깜짝거리고 원문 비평 또는 사본학의 엉터리 지식 쪼가리를 여기다 덧칠하고 그쯤 되면 교리가 아닌 엉터리가 돼요. 이것도 넣고 해서 뭐 신학 강의를 한다, 설교를 한다. 이거 정말 어디서 어디까지를 잡아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99가지를 똑바로 하고 한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냥 슬쩍 지나치면 심각한 빈틈이 돼가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다 몰라도 분별은 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읽기를 그래서 왜 발전 못 시키고 읽기를 왜 중시하지 않느냐. 문자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소리를 모르니 문자의 문제를 해결할 답은 없고 문자 자체는 계속 망가지고 있고 사탄이 문자를 그냥 두겠냐고요. 사람의 욕망이 문자를 그냥 두겠냐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문자를 어떻게 대체하려고 벌써 이제 본격으로 한 지 10년이 다 되는데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럼 다 모든 것이 자동이 되면 사람의 손발과 마음과 뇌리가 다 마비 현상에 빠지지 않잖아요. 빠지잖아요. 그리고 다 욕망의 덩어리로 화해가지고 이게 이제 물불 안 가리는 상태로 전락될 수 있어요. 끔찍한 때를 우린 지금 거닐고 있습니다. 성경을 중심한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 애들은 개독교라고 하고 로마 카톨릭이 앞잡이를
애초부터 전락되어 있는 개신교인 줄도 모르고 있고, 말로만 깔뱅깔뱅하지 깔뱅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사람조차 찾을 수도 없는 때이고, 원문을 좀 배우고 관심 있다는 사람은 적지 않겠는데 뭘 어떻게 배우는지를 모르고 그냥 다 그냥 분명하지 않은데 1년 2년 듣다 보면 거기 완전히 맹신에 빠져버리든가 아예 그냥 원문 그럼 아주 진저리 치든가 둘 중 하나로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놓고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참으로 무섭죠. 그렇죠? 예. 우리 지금 그 헬라가 이게 딱 될 때 이제 그 지금 거기 싸우는 반도를 보통 베니게라고도 하고 페니키아, 그렇죠? 그래서 이걸 페니키아 문자의 소산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페니키아 앞선 땐 뭐가 있냔 말이죠. 예? 크레타, 미케네 이런 선문자에 대한 것을 갖다 이 얘기하는 애들이 뭐 저건 뭐 갑자기 망했던 어떤 지중해 중심에서 해상의 패권을 지닌 문명이라고 할 때 거기 분명히 언어 문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딱 그 조그만 소수부족이었던 페니키아 중심에서 이걸 했다. 이게 이제 신약 헬라스 말의 원조격이 이런 걸 흘러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앞선 이때 이게 꼭 서방 중심인지 서양과 동양 중심이라고 봐야 될지 이쪽 중동, 수메르, 히말라야, 바이칼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왔을 때 흘러온 하나의 줄거리 있다고 할 때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헬란 말이 구약 문자가 신약 문자를 서로 막 좋든 나쁘든 이렇게 영향 미쳐서 돼 있는 게 오늘날 일반적으로 부르는 알파벳의 한쪽이에요. 그 뒤에 이제 그 헬란 말에서 새끼 쳤는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라틴이에요. 라틴을 세상에서는 일명 로마어다 뭐 그냥 그런 표현도 잘 안 해요. 로마 제국 하면서 로마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없어요. 한국 번역 성경에 있지만 영어 성경엔 로마어가 없고 라틴이라고 써놨어요. 라틴. 이놈은 이건 언제 어떻게 나온 건지 왜 로마 제국 그러면서 로마어라는 말은 왜 안 쓰게 됐는가? 거기 또 무슨 핑계거리나 뭔가 어떤 야릇한 것이 숨어 있는 거죠. 어쨌거나 라틴을 통해서 나온 게 독불형인 거예요. 독불형 쪽이 또 하나는 이쪽 서반은 이태리 쪽이 있고 로망선이라고 합니까? 이런 크게 두 구찌로 이제 이렇게 흘러서 나온 이걸 가지고 다시 원문에 또 들어온 거예요. 신약 문자, 구약 문자를 까꾸해서 완전히 이걸 다 뒤집어 엎어서 망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근이 완전히 더욱 상실이 돼버렸고 성경은 산산조각이 다 짜게 놓고 다시 결합하려고 했는데 결합이 안 됐고 결합됐다고 우기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엉망진창으로 그냥 완전히 잡탕이 돼버려 있어요. 이게 현재 스코어 상태예요. 어떻게 이것을 배우고 어떻게 분별을 하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랍니까? 읽기 자체가 안 되는데 문자를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이렇게 낮자 하나하나에 대한 소리 가진 뜻 글자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약 문자는 기계어스러운 것이 많고 구약 문자도 그런 성향이 없지 않은데 그건 현대 가짜 자유주의자들이 엉터리주의자들이 그렇게 세상 말투, 세상 어법, 세상 문법을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해치모여 시키듯 한 거예요. 끔찍합니다. 아니 별로 없던 그 사본이 그 근대 들어서 그냥 19세기 이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많아졌냐고요. 신구약해서 10,000개가 넘잖아요. 수천 개를 헤아린다는데 이런 코미디가 온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근본을 몰라요. 헬라어도 잘 모르고 구약 문자는 더 몰라요. 서방 언어가 준 인도 유럽어 체계가 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어도 찔러본다. 수메르어도 찔러본다. 답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언문, 우리나라 한문의 체계를 찔러야 되는데 그건 이제
존심이 상하는지, 마각이 뽀록 날까 봐 두려운지, 그건 그냥 겉돌고 있는 거예요. 답이 거기에 있는. 근데 이미 우리나라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도배를 해놔버렸어요. 머릿속에 언어 소프트웨어를 한글로다 장착을 다 바꿔버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언어로 적힌 특별계시 기록인데 에덴 동산에 어떤 언어 문자가 있었는지 그거에서 이미 속아 넘어간 사람의 타락성이 있고, 지금은 그 후니까 원죄 있기 전에 그 무죄 시대라고 할까, 그때 그 사람의 양상과 그때 말씀을 가지고 곡해했다 속아 넘어간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더 정말 심각한 때를 우리가 거닐고 있는 거예요. 알파, 이게 이제 아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구약 문자로 쓰려면 어떻게 써요? 구약은 모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애들이 뭐 대체하는 거지. 이것도 아예 대용할 수 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요거 요드랑 바보는 이건 뭐 아자는 아니지만 또 다른 모음. 구약도 아에 이오 체계를 배운 애들이 그렇게 집어넣어서 만든 모음 체계가 아에 이오예요. 그게 18가지로 쓰이는 것뿐이지 5개로 만들어놨어요. 이 공통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신약도 모음이 5가지예요. 세계 모든 언어가 그런 쪽이고 그렇게 다 굳어지고 있어요. 한국은 모음 천국이에요. 세종 때만 해도 26개 이상이 되니까. 옛날에 물어보면 38개까지도 소급할 수 있어요. 왜? 글자를 무한히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소리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런 결례가 역사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1910년 딱 돼가지고 이제 모음 중에 모음인 RAR자를 탈락시켜버렸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나머지 이거 다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6개만 쓴다고 했던 거예요. 모음, 한국의 모음 6개만 쓴다고 그 한글주의자 앞잡이들이 좀 쪽발이랑 코쟁이랑 짬뽕해서 6개만 인정했다고요. 근데 뒷날 뭐 의자부터 해서 몇 개 해가지고 지금은 형식상 10개 정도는 소리 낸다고 하는데 이게 근본이 망가져가지고 이거조차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실정이에요. 자꾸만 서양 문자식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헬라 라틴주의로.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모음이 이렇게 망가지는 자음도 딜이 언문에 있던 훈민정음의 원리를 거의 다 말살시켜놨어요. 한글은. 1910년보다 100년 지난 이 시점, 해방 이후 더 망가지고 영어 문자 중심으로 서양 문자들이 완전히 그 뒤를 또 연이어서 도배를 해가지고 영어의 따까리가 한글 이렇게 아예 공식 고정화되어 있어가지고 영어를 모르면 갑질을 할 수가 없고, 그나마 노예 신세 중에 마름같이 중간 앞잡이 노릇으로 배 튕기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또 그 극소수를 놓고 또 다 그냥 머저리 놀이개를 만들어 놓는 교육 신세 아닙니까? 신학교들 보세요. 뭐 총신이니 뭐 합신이니 뭐 광나리니 고시는 몇 개 다닌 애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코드 B 정통 출신 뿌리도 없고 또 걔네들 말로 뭐 군소신학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그 핸디캡이라고 할까 열등의식이 상상 못합니다. 요런 학교 교수들이랑 이런데 이제 교수들을 봐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열등감에 푹 쩔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그 총신이나 합신에 별 볼품 있는 교수들도 거의 없는데, 예? 다른 신학교 교수들이나 다른 신학교 신학생들이 뭐 합신 그러면 뭐 굉장한 학교로 아직까지도 착각한 게 벌써 이게 몇 년이야? 30년이 넘어요. 엉터리 방송국인데. 그만큼 이 갑질할 수 있고 어떤 신분의 차이를 스스로 한계짓고 절감하면 어떤 식의, 그러니까 완전히 반발이 나오면 타락적으로 반발 나오죠. 인본주의 쪽으로. 욕심을 하무튼
열등감을 극복해야 될 테니까. 정말 한심해요. 한심하다고요. 크리스토스 앞에 진리 안에 자유는 다 똑같고 은사를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의 차이일 뿐인데 굉장히 생각해요. 아야 정말 뜬 소문에 그냥 같은 패거리로 심정적으로 나는 그 사람과 짝한다는 식의 프라이드감이 생겨서 그러는지 참 한심하죠. 대포 있고 줏대 있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언어관이 그렇게 노예 언어로 젖어 있어서 그래요. 원인 중에 하나가 다 욕심이죠. 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믿음이 없는 그런 종류일 겁니다. 뻔때 있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또한 확신 가지고 즐겁게 이것을 펼쳐나가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구약 시간도 할 거지만 알파벳 자체가 엉망진창이다. 늘어놓은 것도 그렇고 발음도 확신이 없는 거야. 그냥 보는 사람마다 읽는 사람마다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주 혼란과 무질서로 꽉 차 있고 그냥 아주 도깨비 방망이들이 꽉 차 있는 게 원어를 공부한다, 원어를 가르친다고 하는 원문 비평한다고 하는 이런 깝죽거리는 사람들로 디글거리는 때 남으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심령들이 정말 일반 법칙의 원리를 충실히 하면서 거기 물들지 않고 원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면서 거기 물들지 않으면서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문자로 이것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결론이에요. 세상 문법 영어를 초기에 도입할 수 있겠지. 세상 언어학 이론 참고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다 그거 버려야 돼. 왜? 그걸 끌고 들어오면 그 세상 문자 가진 아이들의 노예가 되고 걔네들이 알게 모르게 끌고 들어온 세속 사상이 이 원문 공부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원어 사전에 끼어들어 있고 원어 문법에 끼어들어 있고 언어학理論이 해석학 이론이 그냥 반영돼서 원문 성경 보는 자체를 비틀어 놓은 것을 모르게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서양 애들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헬라어 하면 굉장한 실력 있는 사람이 알죠. 그거 전에 라틴어 하면 이 사람 정말 가방줄이 좀 있구나. 거기다 헬라어까지 하면 이 사람은 함부로 볼 수 없네. 거기다가 일명 히브리어라고 하는 구약 문자까지 한다면 그 사람 앞에는 군소리 못합니다. 실정이 그래요. 특히 이제 유대주의에 대한 착각이 세상을 지금 뒤덮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쓰는 히브리어다로 이렇게 현대 히브리어까지 그 속에 딱 점을 찍어져가지고 그냥 경건의 눈초리로 경외의 눈초리로 쳐다본다고요.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 엉터리 방송국인데 그 문자책이랑 성경을 그 장난친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학자들의 수법이 성경 원문을 파괴해버린 건데 제대로 읽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구약 문자에 대해서 그러면 신약 문자는 더 엉망진창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신약 헬라스 문자를 똑바로 잡는다면 구약 문자도 똑바로 잡는 쪽으로 취할 가능성이 많은 거야.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럼 신약 문자에 위험한 요소가 있고 문자에 대해서나 소리에 대해서 뻥꾸라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대안이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런 여기 떼타자 발음. 예? 이게 구약에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있나요? 떼타라 이건 지금 자음이잖아. 내가 있냐고요. 달레트? 그럼 또 이게 안내명단 여기다 점 찍으면 이건 델타고 점만 찍으면 떼타? 아니에요. 그럼 이게 타우는 T인데 점 찍으면 T인데 점 없으면 이거예요? 아니 왜 이런 떼타자가 나왔습니까? 이것도
이 영어 발음 끼우는 또 TH 사운드 중에 하나죠. 이 발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T자랑 히읗자인데 맞습니까 이거? 한국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세로 해요? 때로 해요? 매로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거 하나하나에 다 알파벳 이게 음소라고 하잖아요. 소리가 다 한 개씩 있는 소리잖아요. 소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본데. 근데 이게 그런 인식조차 때문에 망가진 거예요. 그럼 망가지면 이 말뜻의 근원, 어원, 루트 그걸 알 수가 있냐? 모르는 거야. 그럼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이것을 끌어읽기를 해야 되나? 몇 가지 종류의 소리, 말덩어리가 낱말이 이것을 합성했나? 그거 분간이 안 돼. 그게 읽기가 점점 세밀하게 발전하면 이것이 끊어읽기가 되고 딱딱 그 어근이 잘 보이지 않든 보이든 그렇게 자꾸 축해 나가는 거예요. 벌써 그 작업 자체가 해석이고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삐딱선다고 하면 엉터리로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그냥 풀어 제끼는 더러운 세상 요소랑 혼합시키는 짬뽕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범벅이 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예? 읽기도 그냥 그래서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구약 발음, 랍비들 발음도 통일이 안 됐지만 신약 헬라스 말도 그냥 다 각자 개인, 각 나라 저마다 그냥 읽어 제끼는 거 좋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뜻은 일체되니 근데 뜻도 그냥 이제 막 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이연령 비연령 나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아닌 거예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말로만 배교 합니까? 배교가 언제부터 시작됐답니까? 에덴 동산 그때부터 배교는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의 전능으로 긍휼을 베푸사 구원받을 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구약은 구약 방식대로 성육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마지막 때 구원의 일을 펼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거 정말. 그러니까 독불형 가지고는 원어를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선언입니다, 이거는. 헬라스 말도 똑바로 모르면 구약 그 기록 계시 문자를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알파벳가 게임이 안 돼요. 구약은 자음으로만 된 음절, 자음이라는 음소밖에 없는 이걸 자음 모음이 있다고 하는 헬라스 문자가 감당이 안 돼. 그럼 신약에 있는 자음 모음이 엉터리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엉터리 방송국이 라틴보다 더 엉터리 방송국 알파벳가 바로 도거브러 영어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배달말 한글은 영어의 따까리인 일제말의 따까리가 한글이에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일제통일은 전부 다 현대 학문이 들어왔어요. 모든 방면, 교육도, 신학도. 근데 그 기독교 같은 건 이미 거긴 카톨릭이 깔려있는, 배교자들이 깔려있는 상태 일부 개신교라고 하는 게 뭐 장로를 통해서 했던 그게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연원을 추적해 보십시오. 뿌럭지들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네덜란드 개통이 됐든지 로마주의 개통이 됐든지 유대주의 개통이 됐든지 헬렌주의자가 됐든지 그런 거로 돼가지고 기독교라는 간판, 개신교라는 간판 들고 들어온 게 지난 150년, 200년 개신교 전파사예요. 아휴,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근본이 망가졌는데 무슨 묘고 에클레시아가 구약의 카알과 같다. 이런 말장난하면 뭐가 나옵니까? 근본을 모르는데, 소리를 모르는데, 알파벳을 모르는데, 특성이 어떻게 정말 망가졌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고 알 수가 없잖아요. 서양 알파벳 가지고는 라틴 알파벳을 다 소화를 못합니다. 라틴 가지고는 헬라스 말을 다 소화할 수 없어요. 물론 각각 독불형이든 라틴에도 각각의 장점들이 다 있죠. 겸손하게 하나님이 정말 그걸 불쌍히 여기서 쓸 때 잠깐 그 말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느 만큼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건 알죠. 하지만 그들이 다
사명 끝나면 다 전락되는 줄 모르게 엉터리 방송으로 망가져가지고 언어를 잘 닦아나가지 못하면 헛다리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해서 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아주 핵심이고 모든 분야를 전부 다 언어로 정리해서 타락을 부추기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갔는데 아무튼 알파벳 하나하나 차근차근 디벼보고 싶습니다. 헬란말 알파벳 자체가 자기네께 있었고 그 다음 앞선 시대 거 들어왔고 그 다음에 중동 내지 딴 나라에서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는 게 24글자 헬라어 자음 모음이에요. 달라요 다 이게. 서구의 영향, 그러니까 그 앞선 선문명, 그 다음 그 당시 어떤 강력한 문명, 그 다음 이걸 다루는 현대 문명, 여기에 배달결의 문명은 말살이 되고 차단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소리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언어학 중에도 관심도 없는 조그만 분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문명사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소리라는 것은 특별히 계시로서 하나님의 소리를 전제하고 말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소리를 모르고 문자가 틀렸다 맞았다 비비꼬고 장난노는 무평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사물함은 다 날려버리고 배달결의 언문을 잘 공부하시고 서양 일반 언어학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에 똑바로 이것을 소리 원리로 거기에 깔려 나타나는 글꼴의 상태를 음미하면서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이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거 알파벳가 어떤 소리를 지니는지 그것도 모르는 채로고 소리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 그 글꼴과 글꼴에 대한 이해로 변질된 사실을 간파해야만 하는데 소리를 모르니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알 수 있는 유일한 글은 훈민정음 소리 원리를 터득하는 길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알게 해주시는 만큼만 조심스럽게 알고 확신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엎어지는 수밖에 없고 어떤 책이든 어떤 사람이든 바른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이끄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 하는 현재 진단을 내리는 바입니다. 깊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해 보십시오. 알파벳 자체가 뻥이고 엉터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고맙습니다.